계속해서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람의 애언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늑대 아십니까? 네. 늑대 아십니까? 네. 늑대는 평생 한 마리의 암컷만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암컷이 먼저 죽으면 가장 높은 곳에서 울어대면서 가장 슬퍼한다고 합니다. 늑대는 자신의 암컷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싸우는 유일한 포류이고, 또 늑대는 자신의 새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싸운다고 합니다. 늑대는 암컷이 죽으면 어린 새끼들을 홀로 돌보다가 새끼가 성장하면 이제 암컷이 죽은 장소로 가서 자신도 굶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늑대는 사냥을 하면 암컷과 새끼들에게 먼저 이렇게 음식을 양보하고 자신은 주위를 살피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망을 보다가 이제 새끼와 암컷이 다 같이 먹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늑대는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늑대는 제일 약한 상대가 아닌 제일 강한 상대를 선택해서 사냥을 합니다. 늑대는 독립한 후에도 종종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늑대는 인간이 먼저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 한 절대로 먼저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저 늑대구나 그랬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늑대처럼 한 하나님, 다른 그런 우상이 아닌 한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 또 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아십니까? 네. 오늘 성현이가 알고 있는 거 다 나옵니다. 하루살이. 네. 그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듣지 마십시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여기서 어떤 것을 캐치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전 10시경에 이제 예안간에서 뛰어놀던 하루살이 아들이 소 꼬리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모여 앉아서 이렇게 서로 위로를 했습니다. 너무 아깝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이제 오후 3시경에 하루살이 한 마리가 잠자리에 먹혀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운도 없이 제명에 살지도 못하고 라고 말하면서 서로 슬퍼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가 지고 어둠이 오자 하루살이에 온 가족들이 주어진 생을 장수하고 세상을 모두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오전에 죽은 하루살이나 천수를 누리고 죽은 하루살이나 별 차이점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영원한 시간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인간은 50년, 100년도 하루살이의 생애와 크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생에 살면서 아웅다웅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사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참 헷갈리게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발람이 원하는 부귀영화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발람의 이 저주는 이스라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이 발락의 계획과 발락이 제시한 부와 권력을 한꺼번에 거머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발람의 욕심은 마침내 의기투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발락과 발람이 한 자리에 선 것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사람의 그릇된 의기투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의 이기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악한 그런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즉 발락은 당시 모압 변방의 족속들을 멸절시키고 그리고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이스라엘의 그 침공을 복술과 발람의 힘을 빌어서 물리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막강한 군사력으로 승전을 거듭했던 이스라엘을 물리침으로써 가나안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발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목적지로 하여서 여행하고 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던 일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술사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정작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편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술사로서 당대의 명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부와 그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 발락의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더구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하고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지기라도 한다면 자신은 이제 발락의 총애를 받아서 부와 권력을 단번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철저히 한다 해도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계획이고 또 준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 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발람과 발락의 이 계획은 아무리 철저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이미 실패한 계획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 발람과 발락의 헛된 노력을 보십시오. 이는 마치 우매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잡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는 인간 군상들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처럼 사악한 인간 군상들의 그런 무모한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오히려 악업을 쌓다가 종래에는 스스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발락과 이 발람의 계획과 그 실패는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불의한 자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불의한 자의 의지를 바꿔놓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주리라 하도다.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주리라.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은 내게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발락이 발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7절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라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서 꾸짖으라는 말은 자암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암은, 이 말은 위협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여서 이제 무기력해지도록 위협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요. 위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 또한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비록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예언한다고 공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심 발락의 요청대로 예언하여서 발락으로부터 재물과 영화를 얻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발락의 의지나 발람의 탐욕을 만족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해치려는 불의한 자들의 그런 악한 계획을 수포로 돌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의 의지를 바꾸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즉,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여러분, 발락과 발람의 악한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되게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의지를 가졌던 이 두 사람의 계획은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되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어떤 해도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의지는 거꾸러지고 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발락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사람을 돈과 권력으로 삽니다. 또 탐욕이 어두워진 이 발람처럼 무모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의 의지를 꺾으사 악한 계획과 탐욕을 수포로 돌리시고 하나님의 선한 그 의지를 관철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이제 9절에서 10절입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놓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10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의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놀았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선 이 발람은 입을 열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였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발락을 만족시키고 또 발락으로부터 부와 권력을 받을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락 또한 발람의 저주로 이스라엘을 물리친 후에 팔레스틴의 패권을 차지하고 발람에게도 흥분의 그런 보상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두 사람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발락은 발람을 죽일 것이고, 발락이 부와 권력을 발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발람 또한 발락을 저주할 그런 셈이었습니다. 즉,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생각으로 일시적인 연합을 한 두 사람은 자기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을 때 서로를 해할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이 자기 의지와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시고,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바꿔버리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아니다. 내가 저주하려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축복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주하는 입술을 간섭하셔서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바꾸어 놓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말을 당신의 뜻에 의해서 바꿔버리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말 등을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역사와 우주 만물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은 홀로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가 13절을, 그리고 14절, 그리고 27절, 그리고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하여 순양을 드리니 발락이 발락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28절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강야가 내려다 보이는 보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축복을 하자 저주하는 장소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래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저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이치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자. 그래, 장소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세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저주 대신에 축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저주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진영이 부분적으로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하게 보여서 쉽게 저주가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발락의 생각은 인간적인 그 눈으로 볼 때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치와 상황에 따라서 그런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같은 이 태도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합리화하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인간들의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락의 이 같은 발상은 참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알지 못하는 자의 어리석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발람의 두 번째 저주 시도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발락은 그래 장소가 문제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축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도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하는 가운데 실패의 원인이 방법에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 그릇된 것은 하나님의 중심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먼저 순종하는 자는 자기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이 하나님의 섭리가 곧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발락이나 발람처럼 자기 의지를 드러내다가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여서 축복받는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